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사랑과 용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황주연 선교사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전에 뵙고 또 뵈서 이제 그 찬양도 같이 하다 보니까 가족 된 것 같아요. 마음이 너무 좋습니다. 자, 정신없이 찬양하다 보니까 그 제가 준비를 못했어요. 처음에. 잠깐만요. 자, 첫 페이지 띄워주셨죠? 네. 사랑과 용서라는 제목으로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그 이번 본문에 보면 스데반의 순교의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오전 예배에 제가 대체적으로 전반적으로 제가 이제 선교지에 와서 있던 중요한 포인트들을 말씀드렸는데요. 예배에서 말씀드리지 않았던 하나님께서 정말 저를 제대로 된 도구로 만드시는 어떤 과정을 과정 중에 한 부분을 제가 조명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본문에서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스데반의 순교 장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스데반이라는 사람은 집사로 나와 있죠. 그러니까 우리처럼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는 성령이 충만해서 지혜와 은혜 그리고 담대함을 가졌습니다. 성령께서는 그로 하여금 가난한 사람들을 잘 섬기도록 도우셨고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열정적으로 설교할 수 있도록 담대함을 허락하셨고 심지어 돌을 맞아서 죽는 순간까지도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시며 스데반을 지켜보는 자들에게 그가 충만한 은총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강건해질 수 있는가를 알게 하셨습니다. 훗날 이 장면을 보던 사울은 스데반이 돌에 맞으면서 자신을 치는 자들에게 죄를 용서해달라고 외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나중에 사울이 다메섹에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과연 스데반의 죽음이 그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을지 생각해보게 됩니다. 그가 나중에 사도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며 역시 많은 이들에게 핍박을 받고 수차례 돌에 맞을 때도 아마 그는 스데반을 떠올렸을 것 같습니다. 스데반의 순교를 되새겨가면서 오직 성령님을 믿고 의지하며 복음 전파의 길을 갔을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평범하지만 성령님은 우리를 은혜와 지혜로 충만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주님께 부족한 부분을 채워달라고 간구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 기대를 뛰어넘는 위대한 일을 보이실 것입니다. 오전 예배 때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제가 기도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제 생명을 드리니 아들의 생명을 살려달라고 기도했던 부분을 여러분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넘겨주세요. 지금 보면 그 왼쪽에 어린 아이가 있고요. 오른쪽에는 그 아빠하고 같이 있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 사진의 소년은 제가 키르기스탄에서 추방되기 직전에 만난 소년입니다. 그의 이름은 알리쉐라는 어린 아이죠. 남자아이예요. 그 아이는 심장의 그 왼쪽과 오른쪽을 분리하는 이 벽이 열려서 이 압력이 맞지 않아서 몹시 힘들어하던 그런 아이입니다. 앉아있지도 못하던 아이예요. 그 아이의 아빠한테도 똑같이 제가 기도를 요청했죠. 그리고 그분은 이제
뭐 아들이 낳는 것이 목적이었으니까 어떻게든지 자기 아들을 낳게 하기 위해서 저한테 데려오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 아들의 이 심장을 고쳐주십시오. 그 이름으로 기도를 했죠. 같이 기도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카자흐스탄으로 추방을 당하고 다시 키르기스탄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되었어요. 왜 그러냐면 제 패스포드, 그러니까 여권에 이름이 이제 이전 제 이름은 황성욱이라고 저희 어머니가 굉장히 비싼 돈을 주고 장명소에서 지은 이름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대한민국 사찰 위에 모패가 지금도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어떻게든지 다시 한번 만나야 되니까 아내한테 이름을 바꾸면 어떻겠냐 해가지고 아내가 지어준 이름이 지금의 황주원. 그러니까 주님만 원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해서 아내가 지어준 이름인데 전에 비싸게 준 이름보다 훨씬 좋죠. 그래서 저는 그 황지원이라는 이름을 바꿔서 패스포트를 가지고 키르기스탄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거기는 이제 시스템이 아주 정교하지가 않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집에 갔는데 이 아이가 갑자기 건강한 모습으로 뛰어와가지고 앉아있지도 못한 애가 저한테 목에 매달려서 탁 안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하신 거죠.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넘겨주세요. 이 사진에 보면 왼쪽의 사진이 그 아이가 가운데 있고 그 아빠 쿠바시라는 아빠고요. 오른쪽의 사진은 이제 그 친구 쿠반이라고 이제 러시아 경찰대학 교수예요. 러시아 교수가 만나서 너무 기뻐하면서 찍은 사진입니다. 그날. 저한테는 근데 그래도 이제 법적으로 문제가 있죠. 거기 이제 원래 들어갈 수 없고 추방을 당했기 때문에 다시 들어갈 수 없는 곳인데 제가 혹시나 하고 들어갔는데 들어갈 수 있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면 진짜 심각해질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침 이 친구 쿠반이 친구하고 같이 왔어요. 근데 이때 아들이 완치 판정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대낮부터 이 보드카, 그러니까 큰 술병 2개를 양쪽 손에다 하나씩 들고, 그러니까 총 4병이에요. 이걸 마시면서 저희 집에서 온 겁니다. 너무 고맙다. 우리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줘서 고맙다. 그러고 이 옆에 장에 있던 그 성경책을 본 거죠. 키르기스 말로 되어 있는 그 성경책을 보면서 저게 성경책이에요? 물어보더라고요. 그래, 네가 그때 그 성경책을 보면서 그 안에 있는 누가복음을 읽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아들이 나았고 그랬기 때문에 오늘같이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근데 그가 갑자기 얼굴이 확 바뀌는 거예요. 그러더니 하는 말이 뭐냐면 자기는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말을 입으로 했지만 자기 마음속에서는 모하메드 이름으로 알라한테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저는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딴소리 했다가 정말 세게 맞은 적이 여러 번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 아들을 생각해서 이 사람이 이렇게 딴소리 했다가 나중에 정말 큰일 날라고 이 소리를 하나 걱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를테면 만약에 네가 그렇게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면 나중에 도로 네 아들이나 너희 가족들을 데려갈 수 있는데 괜찮냐 이렇게 말을 했죠. 자, 넘겨주세요. 사도행전 7장 54절에 이 말이 있죠.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저를 향하여 일을 하거든.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유사한 상황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때 너무 고맙다고 하던 이 친구들이 눈이 변하는 걸 봤어요. 그러더니 친구가 한 명 일어나가지고 저한테 막 주먹을 휘두르는 겁니다. 근데 이제 아까도 잠깐 설명을 했지만 저는 이제 어렸을 때 하고 군에 있을 때 그러니까 나름 이런 호신술이나 이렇게 무술 같은 걸 했기 때문에 술 취한 사람이 그냥 이렇게 허접하게 휘두르는 건 제가 맞질 않아요. 그래서 이제 웬만큼 계속 하지 마. 그냥 괜찮아. 앉아. 그만해. 계속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 그치지 않고 둘이서 막
치기 시작하니까 어떨 땐 빈받기도 하고 맞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화가 막 나는 거예요. 저 속에서.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이놈들을 그냥 재워야겠다. 그 생각이 드는 거죠. 화가 나니까. 그러다가 이제 기도를 하는 마음 중에 그냥 맞아라. 그런 마음을 주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제 막 그래 때려 마음대로 해. 그냥 거기 이제 키르기스 말로 하면 울 그러거든요. 때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치기 시작하는데 퍽 이제 때리기 시작하는데 수가 50, 60 세니까 걔 날 그만해 했는데 멈추질 않더라고요. 나중엔 이제 이제 더 이상 못 맞겠어. 팔을 들라고 하는데 손이 안 올라가는 겁니다. 이미 너무 많이 맞아가지고. 그 다음에 넘겨주세요. 57절 8절에 보면 저희가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심으로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칠세. 여기서 이제 스데반이 돌로 맞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때 그 친구 쿠반이라는 그 러시아 교수가 말하기를 우리는 무슬림이다. 이슬람을 믿는 무슬림이다. 그 경전의 코란에는 무슬림들에게 이도교를 죽여라 라고 써있다.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상 위에 놓여있던 이 과도를 들어가지고 제 왼쪽 이 경동맥 있는 데를 쿡 찌르는 겁니다. 그 아내가 나중에 얘기 들어보면 나오지만 그 칼자국이 계속 있었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더 들어갔으면 이게 터지면서 압력에서 터지면서 그냥 단시간 내에 죽거든요. 그 나라에서는 양고기를 잘 잡는데 5살 때부터 애기들한테 그 양 목 따는 걸 가르쳐요. 그러니까 이 목 따는 건 선수들입니다. 그 민족이 그 유목민들이라 그 항상 우유하고 치즈하고 고기만 먹기 때문에 저는 그때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그 집이 있던 동네가 옛날 동방 정교회, 그러니까 이슬람 기독교에 있던 그 사람들이 모여 살던 동네예요. 지금이 여기는 무슬림의 땅이 되었지만 다시 제가 여기서 피를 흘릴 때 이 땅이 기독교의 땅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땅을 축복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들이 지금 몰라서 죄를 짓지만 이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들의 마음의 찔림으로 이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했습니다. 넘겨주세요.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어 크게 불러 가라되 주여 이들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잔다고 표현이 되어 있죠. 죽었다 이런 표현을 쓰는 곳도 있지만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죽음이라는 것은 영원한 영생이 이렇게 약속이 되어 있잖아요. 제가 이 말씀하는 이유는 그 일이 있고 이 친구들이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 주머니에서 쿠반이 죽었다 그 얘기. 제가 죽었다고 그래요. 저는 이게 쓰러졌는데 그 친구들은 내가 죽었다고 표현합니다. 그러더니 너는 핸드폰을 가져가. 나는 돈을 가져갈게. 그리고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가지고 나가는 것을 느끼면서 저는 쓰러졌어요. 그러고 있다가 바라본 게 뭐냐면 제가 누워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건 이제 큰 교회나 굉장히 정통 교단에서는 이런 얘기하면 좀 신비주의 같다는 얘기를 하고 이단 얘기하고 나올 수 있는 얘기지만 저는 환상을 봤거든요. 환상을 평소에 가끔 볼 때가 있는데 중요한 환상을 본 게 뭐냐면 이때는 제가 누워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지금 여기 바닥에 제가 누워있는 것처럼 이렇게 위에서 제 누워있는 장면을 본 거예요. 그래서 와 내가 왜 여기 있는데 내가 보이지? 이제 가서 처음에는 다리를 잡고 막 흔들었는데 제 이 손의 느낌에 다른 남자 다리를 잡은 것 같아요. 손의 감촉은 그런데 내 다리에는 누가 내 다리를 잡는 것 같지 않은. 그러니까 제 육체는 저기 있고 제 영혼이 여기 있기 때문에 붙들고 싶어도 느껴지지 않는 거죠, 육체가. 근데 제 마음은 느껴지는 그런 상태 같습니다. 그렇게 다리를 주무르다가 나중에 손을 잡았어요. 손을 잡았는데 이렇게 다른 투박한 남자 손이죠, 느낌이. 근데 이제 제 손이 아니라 남자 손 같이 느껴지는데 어느 순간에 이게 쑥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더니 제 이 육체 속에 제 영혼이 들어간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딱 일어나는데, 갑자기 일어났는데 화장실이 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막 화장실로 뛰어가서 화장실을 갔습니다. 근데 시계를 딱 보니까 어저께 그 시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24시간 동안 죽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시계가 약간 뒤로 간 것 같이 된 거죠. 그러니까 7시에 친구들이 왔었는데 지금 시간이 6시 반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24시간이 지나는 거죠. 그리고 처음 화장실을 간 겁니다. 저는 이게 빈뇨 증상이 있어서 화장실 자주 가는 편인데 24시간 동안 화장실을 안 갔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제 육체가 정지돼 있던 상태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거울로 딱 봤는데 얼굴이 제가 알아볼 수가 없을 정도로 이렇게 맞고 붓고 터져서 얼굴을 알아볼 수가 없었고, 코 속하고 입 속에 이 핏덩어리하고 살점들이 꽉 차갖고 어떻게 내가 숨을 쉬었는지 알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겨우 물로 갈증만 면하고 누워서 기도를 하다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가 우리 아들 살려주시면 제 목숨 드리겠습니다 했던 기도를 하나님께서 인제 받으셨구나. 그래서 제가 죽었다가 산 거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하고 약속을 제가 지키게 된 겁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제 핸드폰도 없고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아내는 그 남편이 간다고 다른 나라에 갔는데 시간도 없고 연락도 없고 안 오니까 그 알던 선교사한테 연락해서 우리 집에 한번 가보라고 얘기를 한 거죠. 좀 있다가 누가 문을 두드리길래 문을 열어줬더니 그분이랑 만나서 같이 그분 차를 타고 카자흐스탄 국경으로 넘어올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국경에서도 제 얼굴이 알아볼 수가 없게 터져가지고 알아볼 수가 없다는 거죠. 이 여권의 사진과 제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나는 이 키르기스 사람을 위해서 여태까지 열심히 노력했고 그렇게 살았는데 니네들이 이렇게 사람들 얼굴 만들어 놓고 내가 아니라고 얘기하면 어떡하냐. 막 싸워서 다시 돌아올 수 있었어요. 자, 다음 사진 한번 잠깐 볼까요? 이게 보면 이제 왼쪽의 사진 보면 이제 이게 한 3주 정도 지났을 때 중간에 그 치료받는 거예요. 얼굴이 이렇게 부어서 꺼지질 않으니까 부항을 이용해 가지고 사혈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피를 계속 뽑았어요. 몇 주 동안. 그리고 오른쪽에 이제 얼굴이 다 보이는 사진은 3주가 지나서 이제 붓기가 다 빠진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얼굴도 자세히 보게 되면 이제 자국이 많이 남아 있어요. 3주가 지났는데. 그러니까 이제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있었는데 감사하다고 이제 치료해 신 분한테 사진을 보냈을 때 그 사진이 남아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겁니다. 넘겨주세요. 그래서 이제 여기 마태복음 말씀이 있는데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제가 그렇게 심한 폭행을 당하고 집에 돌아왔어요. 그러고 이제 하나님께서 또 저를 한번 살려주시고 생명을 주셨구나 감사한데, 중요한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그 친구들이 너무 미운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 아들을 살려주기 위해서 진짜 오랫동안 기도하고 그 친구들이 잘 되기 위해서 사랑하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베풀었는데 그들은 나를 이렇게 폭행을 하고 칼로 목을 찌르고 그리고 돈과 핸드폰까지 뺏어서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따지니까 너무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용서가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 다시 한번 기도를 했죠. 제가 여태까지 다 하나님께서 해주신 거 감사한데 이제는 못하겠습니다. 제가 무슨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선교사 일을 하지.
영혼들이 친구처럼 지나던 친구들이 미운데 제가 어떻게 선교사를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나 이제 그만합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또 한번 환상을 또 보여주셨어요. 넘겨주세요. 이 지금 그림은 그러니까 그 제가 환상 중에 예수님을 보여주셨을 때 예수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머릿속에 기억나는 대로 제가 그린 거예요. 근데 단지 눈, 코, 입이 이렇게 정확히 안 보이고 너무 밝아서 눈, 코, 입이 거의 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을. 근데 그때 예수님의 손에는 큰 구멍이 뚫려 있었어요. 그 뚫려 있는 부분에 이 주변은 그 피 딱지가 있어서 거칠거칠하게 돼 있었고, 예수님은 이제 말을 안 하시고 제 엄지 손가락을 꼭 잡으시든지 자기 그 구멍에다가 손을 이렇게 박아서 집어 넣으셔가지고 관통을 시키셨어요. 처음에는 아까 얘기했듯이 거칠거칠한 피에 응고된 자국이 먼저 손에서 느껴졌고, 그 다음에 따뜻한 이 살 속으로 제 손이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그 뼈가 닿는 뼈를 지나서 이 바깥으로 제 손가락이 나갈 때 제가 관통되는 느낌을 받았어요. 뚫려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너희들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너는 그거 조금 맞았다고 지금 나한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할 말이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 모든 걸 다 쏟으시고 저의 죄된 나를 위해서, 모든 인간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여러 번 제 소원을 들으시고 또 제 기도를 들으시고 도와주시고 여기까지 이끌어 주신 것을 모르고 또 이렇게 됐다 이거지. 그러니까 굉장히 엄하게 혼을 내셨어요. 제가 그 후로 굉장히 많이 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한테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이제 그 뒤로는 제가 이제 변명을 하지 않죠. 그 후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갑책교회와 고려인 사역을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갑책교회에 부흥을 허락하셨습니다. 자, 다음. 여기 보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선교사의 삶이 그런 것이죠. 우리가 정말 주먹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하고, 정말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의 영생을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데, 사실 그것은 선교지에서 일하는 저희들 선교사들 뿐 아니라 지금 이 교회, 은혜와 평강교회에 있는 한 분 한 분들의 여러분들의 가족과 이웃들, 똑같은 사명을 저희 가지고 있는 크리스찬들인 것 같습니다. 지금도 카자흐스탄에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박해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주님 곁에 서서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담대히 말씀을 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카자흐스탄에서 핍박받고 있는 교회와 그 사람들의 모든 분들에게 힘을 주실 것을 저희가 기도하면서,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돼서 모든 이방인들이 듣고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게 될 것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세상은 악하고 정말 어두워서 우리가 보이지 않을, 한치도 앞도 보이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상황 안에서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실 것이라고 약속을 하고 계시고 얼마 남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남은 시간
남은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도구로 저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가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은 참 힘이 없고 약한 사람들인데 주님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힘을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를 일으켜서 살게 하시니까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 한 분 한 분 정말 축복하고요. 오늘 이렇게 만난 것 앞으로도 또 목사님께서 계속 저를 위해서 매주 매일 기도해 주시니까 우리 갑책교회가 이렇게 성장을 하고 있고 모든 기도 제목들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해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고, 이거는 인원이나 교회의 크기나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이 교회 아까 찬양을 하는데 느낌이 앞에서 찬양을 하시는데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목소리가 어쩜 이렇게 생긴 것도 이재훈이라는 배우랑 똑같이 생겼는데 제가 좋아하는 배우인데 잘생긴 분이 앞에서 찬양을 하는데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네. 참 이 교회가 작지만 정말 큰 교회다. 그리고 같이 우리가 이제 합심해서 한 마음이 돼서 이 열방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선교시에 있는 그 모든 선교사들과 그 모든 교회들이 굉장히 큰 힘을 얻을 것 같습니다. 같이 우리 찬양 하나 하고 마칠까요? 곧 다음 곡 한번. 그 집사님 같이 좀 찬양해 주실 수 있어요? 같이. 조금만 키워주세요. 크게. 아니, 볼륨을 좀 키워. 플래기 하세요. 키울게요, 우선. 주의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주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나의 십자가
감사드립니다.